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동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에 갔을 때에 공항에서 이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운지요. 눈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건물 입구에 막 조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집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집 보고 감탄하고 돌았으면 저 집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도 예루살렘이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감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63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진 거예요? 약 80년 가까이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으리으리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화려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 하나가 대리석으로 높이가 한 12m 정도, 그리고 이 둘레가 6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정들 3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해야 겨우 그 기둥 하나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감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기보다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보는 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한대요? 무너질 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동하기보다 그것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름답다. 거기에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겉모습에 현혹되시는 분인가요? 현혹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외모로 보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화려한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면 그 속 깊이를 봅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겉모습을 보고 와 하고 감탄해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 동유럽에 갔을 때요, 이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쁘다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돌아서면 이쪽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집 보면 와 화려한데요? 돌아서면 와 화려한데요? 나중에 보면 그 동네가 다 똑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면 어때요? 다 한옥마을이죠. 다 한옥마을. 마치 동유럽이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거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도 그 건물, 커피숍을 간다고 커피숍에 갔더니 카페도 똑같아요. 관공서니까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첫날, 둘째 날은 감탄했는데 셋째 날을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그거를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 화려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있어야 할 이곳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서 돌이 하나 남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화려함으로만 치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을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 뺏기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뺏기면 우리 속아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재미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첫눈에 반하지 말고요, 겉모습에 반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감탄했고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기둥 하나가 12m고 둘레가 6m고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80년 동안 지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6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무너질 때가 이때라고 그랬지 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따라가요? 거기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런 말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겠죠.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구나
하는 거 의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난리, 그런 소문들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대, 막 난리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던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가까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되나요?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자, 세 번째는 10절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래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그러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드러내서 전쟁하는 나라는 아직 없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나고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뭐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현혹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코로나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막 너무 앞서서 막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믿지 말고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더라 이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다섯 번째 보니까요.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고 회당이나 옥에나 넘겨주고 뭐 임금에게 또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고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이렇게 제재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끌고 가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면 돼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도망갈 생각, 두려워 떨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 올 때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섯 번째 이런 일도 벌어진대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를 신고하는 거예요. 제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미혹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겠다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넘어지도록. 그리고 막 겁을 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요.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제 예수 믿으니까
잡아가게 하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되는데요. 그 견디기가 그렇게 쉬울까 하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는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떤 한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이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6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억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2가지가 뭐라고요?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미혹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성경책을 갖고 와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미혹 안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 미혹 안 하나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미혹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느냐가 문제인 거죠. 정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미혹이라는 게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거, 우리를 속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속이는 사람이 뻔한 거짓말을 얘기할까요? 그럼 속아 넘어가요? 안 속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이죠? 뻔한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까요? 뻔한 얘기 같은 걸 가지고 속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뻔한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바로 하지 못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의사는 의사인데 이제 새내기예요. 아직 수술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 선생님이 수술하는 거 한두 번 흘낏흘낏 봤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번도 수술 안 한 사람이 사람을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게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요. 그랬을 때 거짓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여기 요구절 읽어보라고, 요구절 읽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지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이단들이 와서 막 성경 갖고 얘기하면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뭐 며칠 동안 논쟁했다고 그런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차라리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가 상 주나요? 떡 주나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돌아올까요? 우리가 논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면 말씀으로 그 사람하고 대항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리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겼어요. 말싸움으로. 그래서 곧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단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싸워서 이기고 변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요, 성경을 좀 더 읽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논쟁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미혹받았을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하게 하고요, 옳은 길 가도록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라 그랬죠?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당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면 당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잘 속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면 난 절대로 그거 속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애를 잡아갔다 그러는 둥, 세금을 안 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둥, 뭐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법원에 출동하라는 둥, 무슨 경찰서에서 뭐 방문해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보이스피싱 금방 이렇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받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두려워하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보이스피싱이. 당신의 내가 지금 잡아왔습니다. 빨리 안 오면 이거 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러면 어때요? 당황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그런 전화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거기다가 이제 음성이 또 하나 들려요. 애기 우는 소리. 엄마 무서워 한마디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애가 내 애인지 구분이 돼요? 당황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두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의 음성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요구하는데도 돈 다 주잖아요. 돌아서면서 정신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아차, 학교에다 전화해봐야지. 아차, 유치원에 전화해봐야지. 그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있을 아이가 학교에 없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학교에. 유치원은 요즘 부모님들이 애 데리러 가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딴 데가 있어요, 얘가?
내가 아직 유치원에 안 갔는데. 당황하면요, 두려워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당황함이에요. 어설프게 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무장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당황할 이유도 없대요.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은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떨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 집도 버려야 된대요. 헌금은 많이 하래요. 근데 가족도 버려야 된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일상에서 요동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돼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 돼요. 그러다가 종말이 되면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이유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종말의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거든요.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 와서 기도 받아야 천국 갈 것 같다고, 그 욕심 때문에 저기로 가고 계속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말하는 것처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게 많이 아는 걸까요? 잘못 아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는 사람들이 너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갈릴리가 하려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 동에서 치면 서쪽으로 슉 지나가잖아요. 그 가는 게 보이나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 성경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모르니까, 요 한 절밖에 안 되는 이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 가야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번개가 갑자기 뻥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번개치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염려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미혹하는 자는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읽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